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올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올 한 해 보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 자, 이 표어가 단지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의미와 그 비법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를 오늘 복음, 다음 주 능력, 다음 주 승리를 주제로 차례차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니까. 자, 오늘 먼저 복음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신자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 신자. 우리가 신자인데 우리는 복음을 평생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란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4단어로 한번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 사건, 부활.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오르신 승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지만 성령을 보내서 이 땅을 통치하고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 4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육신? 성육신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부활? 자, 부활해서 이 땅에만 계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승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원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올라가셨어.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4단어 다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복음이에요. 자, 자막 빼고. 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손 안 드는 사람 누구지? 손이 없나? 손이 하나밖에 없나? 자, 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자, 이렇게 4가지만 딱 4단어만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예요. 사도신경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한 가지만 뽑는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셨어요. 원래 인간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 그리고 그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은 그 뒤를 따라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우리는 의도한 바가 없었지만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는데 불순종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자, 이 복음의 소식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죠. 하지만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2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은혜의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자기를 위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 사건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여러분, 도를 우리 우리 성경이 도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는데,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죠. 로고스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도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아무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의 비밀 몇 가지 중에 이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한 몇 년 만에, 한 16년, 17년 만에 처음에 이렇게 다시 와 보니까 조금 높은 곳에서 야경을 바라보는데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빨간색 십자가, 흰색 십자가, 노란색 십자가, 빛나는 십자가, 반짝반짝 십자가가 막 빛나. 와,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요. 축복이죠. 그런데 아직도 서울 사람들은 참 십자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모르다. 왜?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낀다,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은 여러분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늘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맨날 부탁해요. 표적 보여달라고. 대표적인 유대인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또 약간 정치와 결탁했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계속 이렇게 청해요.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딱 이렇게 딱.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어떤 선지자예요? 요나는 그죠? 물속에 뱃속에 그죠?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이 볼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미리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다시 자신의 강력한 왕권, 다윗이 온 그 지역을 제패했잖아요. 솔로몬 때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에 미국과 같이 전 세계를 제패했었거든요. 그 작은 나라가.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까 쭉 찾아 올라가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들 다 안단 말이에요. 족보를 다 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창피한 일인 거예요. 뭐야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라는 말이에요. 헬라. 네.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중시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 이 아덴은 그죠?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들은 새로운 지식 듣기를 좋아해요. 네? 그들은 새로운 지혜, 지식, 막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이 수도 아테네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아덴에 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줬어요. 새로운 거네? 뭐지? 이렇게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십자가와 복음, 막 예수, 뭐 이런 것만 계속 전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무슨 저런 터무니없는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근데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미련하게 들렸던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들만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신비스러운 기적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 그죠? 신비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주의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비롭지만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서울 시내 제가 가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무당집이 있대. 무당. 예? 그 무당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셔서 헌금하고 오시고, 헌금하고. 예? 어이가 없어요. 아직도 사이비 이단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그들에게 올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헬라인들, 그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예,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 늘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들을 매료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뭐 새로운 거 하나 발표한다면, 뭐 애플에서 새로운 거 하나 발표한다, 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삼성에서 뭘 하나 발표한다, LG에서 또 좋은 TV가, 뭐 아무튼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의학 지식, 새로운 것, 새로운 뭔가들이 나오면요, 다 사람들은 매료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사람들은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볼 때, 와, 당신들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 야, 너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면 지금도 다니냐? 야, 참 대단하다 너도. 아직 교회 다녀? 아직 교회 다니면서 졸고 있니? 아직까지도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코로나 시대에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정말 저 미련한 사람들, 참. 교회 간 사람 다 문 닫아버려. 어떤 연예인들은 뭐 그냥 성탄절 날 교회 간 사람들 다 교회 문 닫아. 부활절 날 풀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비웃고 미련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진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출근할 때 십자가 볼 거예요. 뭐 도로 바로 맞은편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뒤돌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불빛으로 보이잖아요. 빨간색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 번뜩이는 십자가, 십자가를 본다요. 하지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십자가가 저 어떤 의미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신 의미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압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고 십자가를 간직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부름받은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인류를 구분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서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을 꼭 말한다기보다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분법, 이 유대교식 인류를 구분하는 법이에요. 분류법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교식 분류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방인이야. 우리는
미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선민이야. 그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뭘까?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불렀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냐 아닌가? 부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네. 자, 띄워주세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불러주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안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 뭐 지금 뭐 푸른 불밭에 있거나, 아니면 눈 보러 갔거나 그러고 있어요. 고개 끄덕이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죄인은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셔야 되고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교차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에요. 예수님은 이에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는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밭에 무엇이 묻혀져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부름받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길이, 십자가는 천국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남으면 주님 증거하고, 시간 남으면 주님의 교회 섬기고, 믿음 생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직장이 전부가 아니라 직장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첫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것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십자가의 도의 비밀 뭐죠? 첫 번째는 도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는 전도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전수된다. 자, 21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전도를 통해 전수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합니까? 예? 전도가 미련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은 전도 자체가 미련하고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 왜 이러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당신이나 많이 가세요. 당신이나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당신 많이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복 받습니다. 복 자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당신 많이 받으세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자기들 저거 어떡할 거냐, 저것들 참 진짜 아유 불쌍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전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반응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더 어려워졌겠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기 그 전쯤에 캠퍼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는 열심히 그냥 캠퍼스에서 하루에 한 10명, 때로는 20명, 막 대학 입학 등록할 때는 막 진짜 막 수십 명씩 그렇게 만나고 계속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보면, 제 기억으로는 보통 한 10명 정도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네. 나머지는 다 거부하고 그냥 도움만 받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그냥 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1명 정도는 그래도 끝까지 듣고,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끝까지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접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제가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미련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어떻게 전할 거예요?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깨를 발휘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된 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지, 막 인간적으로 막 구슬려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복음을 구걸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담대히 딱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말씀, 너무 중요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무슨 인간적인 지혜의 그 근거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머리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 기분으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할 시기를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지혜를 잠시 내려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복음 전도 방법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를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복음 증거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지. 복음 전할 때 기도해야 돼. 나도 복음 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정해야 돼. 지금부터 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안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제 정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담대히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지났으니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전도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밀려온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떡하냐 막 좀 무서웠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 5년, 10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되고, 어머니가 믿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믿게 되고,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저를 원망했었거든요. 신학교 간다고 원망했습니다. 집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가정 보살펴야지, 오빠는 이기적인 사람 저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예수 믿고 다 이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니 오빠 고맙다고, 아들아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척들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결과나 열매 또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관계가 어떡하나, 뭐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표요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